민수기 제 6장.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실인의 서원의 어떤 종결 의식들에 대한 어떤 규례들과 그 방식들, 과정들을 상세하게 서술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실인이라는 존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에 대하여 칭하는 이 호칭이고 명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개념과는 다르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으로서의 나실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그리고 제자라면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나실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두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나실인에 대한 그 의식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서술하고 있음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대상이 단순히 나실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내러티브와 오늘 이 컨텍스트를 볼 때에 바로 그렇게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연결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후에 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로 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결국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사실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이 축복의 총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이후에 마지막 종결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기서 그 축복을 주시고 베푸시는 그 주체가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통로이며 그리고 도구일 뿐, 결국엔 그 축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신과 동시에 여기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게 이름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개업하거나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제품을 파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한다든가 무슨 맹세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표현과 이 동시에 전 의지와 인격을 걸고 이 제품에, 이 음식에 그 보증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과 더불어 어떤 그 신뢰를 분명히 내비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 참 이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 5장 말씀을 보면요, 5장 33절로 그 이하절 말씀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면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맹세하거나 확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신을 하였건 아니면 자신이 어떤 확신 가운데 맹세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떠한 가게를 연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또한 죄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에 결국엔 머리털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나 확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욕도 있고 어쩌면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맹세하고 확신하지만
결국엔 그 맹세와 확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내걸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보증도 없기에 그 맹세와 그들의 보증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확신하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는 자기 이름을 건 맹세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그 맹세 혹은 그의 확신은 절대 실수하거나 어그러질 수 없는 분명한 명확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절대 실수 없고 절대 어그러질 수 없는 약속이고 선언이며 맹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지식이 있거나 똑똑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무능력한 죄인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늘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은혜는 저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기준이 서 있다면 이 자신감과 이 평강은 누군가만의 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 그의 인도자 되심의 말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까?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내거는 그 이름마저도 세상은 가치롭게 여기거늘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정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자신이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큰 존재,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당당하게 타협 없이 이루어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기시고 이 기준을 여러분 안에 다시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여러분을 좌절시킬 만한, 또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혹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의지함도 아니고 세상의 거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요,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안정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변화되고 하나님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결정하여 살아내므로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주눅들거나 그들 앞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거대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 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평강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